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하죠.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선별한 주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그냥 부모가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왜 삽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명, 미션이라는 말이 미시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었다는 이 어떤 군대 표현을 한다면 전령이죠. 전령, 대사 혹은 신분을 꾸로 이 역사 앞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명이죠. 이 부르심, 이 소명. 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히브리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너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에베소 4장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르신 이후에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부르심에 사명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지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할 일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일에 충실하고 있는 모세를 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 가운데 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를 다루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언약 약속에 있어서 다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봐도 너희가 분명히 내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후에 여기 호렙산, 다른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그 광야를 거는 동안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호렙산에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있어서 다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8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름답고 광활하고 아주 귀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그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 유업,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고통당하던 우리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종국적으로는 미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비전을 두어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10절에 오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이제 모세에게 너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400년 가까이 지금 그들이 그 바로의 통치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안다. 그들의 그 감독자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10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죄에 매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기 앉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우리 5월 가정애들 앞에 두고 있는데 믿지 않은 부모님들,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 남편들, 친척들 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지 않은 가족들 주 앞에 인도해서 5월은 정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바로한테.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이 자존성, 이 독립성.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자존성, 독립성 혹은 영원성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이 귀한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일단 모세는 거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못 갑니다. 내가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 말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또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양을 치고 있는 이 막대기, 바로 이 지팡이, 그걸 통해서 또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애굽 나라의 재앙을 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너 가라.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지만 불강력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애굽의 바로왕을 알기에 처음엔 계속 거절했어요. 자, 모세가 어떤 면에 보면 이게 무조건 불순종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바로를 알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나 우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모세에 대한 이런 자세를 교만이다 혹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알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떤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와 비슷한 그런 예가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걱정되었어요.
지금 포로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1장 그 6절 이하를 읽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시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7절 오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분명히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또 말씀을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 보면은 참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분주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있어 가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종입니다. 순종.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나이도 75세가 되고 그냥 저녁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친척 고향 정든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럭저럭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가라 부르셨습니다. 너 가나안 땅을 줄 거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명하시기에 주께서 하라는 대로 가는 거지요. 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섬겼던 화평교회 우리 임지식이 있어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설립한 그런 교회, 설립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로서 있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나 잠깐 스쳐가는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넓은 공간, 그 넓은 그 주차시설, 그 넓은 땅, 그리고 그 좋은 환경과 공간들, 그 많은 그 성도들, 사랑했던 분들과 어떻게 우리 흩어진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나 같은 걸 통해서 참 큰 일을 하나님 이루셨구나.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 너 가라 떠나라. 8번째 분리개척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9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사명 가지고 저도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이적으로나 그냥 이대로 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로 결단을 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나온 3년의 세월 속에서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수고하고 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귀한 일도 행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름받은 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주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는 일이면 적극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로 이 모세 얼마나 아름다운 일생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지만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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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한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자산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본문에 오면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옛 습관이라든지 나쁜 버릇이라든지 어떤 제약의 요소라든지 세상 집착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이 제된 요소들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일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함,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 필수인 게 바로 이게 이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름받은 소명자에게 따라오는 그 필수적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이죠. 고난. 우리가 세상을 좀 쉽게 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고난을 좀 내가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면 많은 고난을 받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고난은 받는 것만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 예면하지 않아요. 그만큼 고난당할수록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명자에게 따르는 이 고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밖에 고난을 받게 된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오면 뭐라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물러가 버렸어요. 막 떡 먹고 배부르고 표적 볼 때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덩어리가 쏟아지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고난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물러가 버린 거죠.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진짜 이 고난이라는 거. 고난의 길이면서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비할 데 없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우리 자주 소개해드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현재의 로마서 8장 18절이요. 현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너무 고난 많이 당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제자 훈련도 받고 저와 같이 있던 분이 앞으로 후반전 인생을 진짜 선교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고 늦게 신학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저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목사 안수 이제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때 12명이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12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보다 한 40년 가까이 제가
인생, 목회 선배인 것 같더라. 목회 40년 이상 먼저 해본 입장에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분들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길이 뭐 여러분도 인생 사는 게 다 거의 비슷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 험난한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저는 뭐 거의 다 걸어온 입장이 그런 상황에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걱정스러운 거죠. 또 염려가 되는 거죠. 정말 저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됐다 이런 생각도. 왜냐? 진짜 예수 만나고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라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이렇게 이 길 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안일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실컷 고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맡긴 양떼를 위해서 실컷 고생하며 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따라갈 때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그 행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어떤 다른 환경에서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만족감, 그런 보람, 그런 영광, 그런 행복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 주께서 주신 일을 맡겨나갈 때 때는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롭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주님의 위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은혜는 비할 데가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이 소명자의 길이 또 여러분 하는 사역에 있어서 보람이 있는 거지요. 보람이 있는 거.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입니까?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했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했다. 이 말은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든 길을 때로는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주례자로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제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옆에 서 있는 자매, 옆에 서 있는 형제를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철통같이 믿어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당신 만났다 그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이걸 믿을 때, 이걸 굳게 붙잡을 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 나누지 못한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시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장 총무님들 참 사역하시면서 많이 어떤 매분은 고생을 많이 하셔요. 힘든 일이.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능력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름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뭘까? 그러면 구체적인 거죠. 사명이 뭘까? 무엇보다도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보고 뭐라고, 무슨 일 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크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 따라합시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또 그 복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바울을 택하시면서 이방 민족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이 일에 힘쓰는 거,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게 최고 계명이고 이중 계명 아닙니까? 성경 요약의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4월 달 동안 큐티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꼈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했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사울 왕까지도 야, 너 복받을 사람이다. 너 앞으로 분명히 왕이 된다. 너 분명히 승리한다. 또 요나단이라든지 아히도벨 같은 경우도, 아히멜렉 같은 경우도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느냐고, 그 같은 부하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 아버지지만 요나단이 막 책망하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도 사울왕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참 그분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특별히 이 다윗,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다윗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사울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세워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바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원래는 초기에 제가 이 건물을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만큼은 임대 안 주겠다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잘 봤던지 아마 임대료를 잘 줄 것 같았나 봐요. 저 보니까 이 건물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을 얻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목사다. 요즘에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카톡으로 때로는 초청장으로 그분을 초청했어요. 저희 부활주일 때도 왔었잖아요. 근데 저지난주에 복도에서 만나는데 목사님 저 지난주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여기 와서 임대 얻어서 예배하면서 참 우리 큰일 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주인이든지 또 세 사는 분들은 그 세 내는 거 또 받을 거 이런 데만 급급하지 영혼 구원이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디커피 W홀도 마찬가지예요. 디커피에서 우리 두 자매님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바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믿지 않는 그런 자매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으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